논산은 딸기 축제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6월절 축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며 외쳤습니다.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그렇게 귀한 찬양으로 주의 오심을 환영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7시, 한 8시 그경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드릴 그 찬양이 조금 낯설어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봐야지 또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던 차제인데 웬걸 종려주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계속 상당한 숫자로 종려주일이 검색어 1위를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려주일이 정확히 뭘까? 그러고 검색했거나 조금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싶은데 자꾸 어디선가 그런 소리 들리니까 검색을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종려주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다 보니 종려주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그는 앞으로 그가 사역을 할 당시로 보면 500년 후에 임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선교 활동,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할 그 시기로 볼 때 앞으로 500년쯤 뒤에 임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을 예언의 메시지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메시아의 예언, 이 예언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중려주일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훨씬 이전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장군이 왕도로 들어올 때 백마 타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죠. 유명한 다윗도 이런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나와 환영합니다. 다윗은 그때 조그마한 소년이었지만 그 문제의 골리앗을 하나님 은혜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이룬 그때 다윗이 왕도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멘.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다윗은 꼬맹이인데 문제의 골리앗을 하나님 은혜로 넘어뜨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노랫가락은 이렇게 바뀐 거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적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왔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더욱더 확실한 민족적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민족적 소원을 이뤄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는데 이쯤 될 때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했습니다. 그 민족적 소원을 이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불치의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고 굶주린 5,000명의 장정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 소원을 이룰 분은 예수님이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백성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원래는 괜찮은 신앙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통 속에 이들을 존경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든 것이죠. 지도자 중에 아주 좋은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거나 돈의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새롭게 오신 주님은 병든 사람도 수도 없이 고쳐주시고 배고픈 문제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5,000명의 장정도 한꺼번에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기도 하고 소문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던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이셨던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이라는 섬김의 도구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평화는 무엇일까? 샬롬인데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는 무엇일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삶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 간의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샬롬은 이웃 간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개인 구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과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보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웃과의 평화는 사탄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못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의 그 묘한 장난, 성경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 사탄이 분열시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을 조장한 세력이 사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여서 아주 사랑스럽게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킵니다.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킨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을 분열시킨 것 역시 사탄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웃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분 주님이신데 우리는요, 주님을 닮았다면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 간의 화평을, 이웃 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받는 이 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의 첫날 주님은 이 행렬을 통해서, 예루살렘 오른 이 행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의미도 우리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섬김. 오늘 복음서 21장 5절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지는 않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상당한 여유가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쭉 지나왔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적 다짐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 가십시오, 저는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지 저는 못 갑니다, 혹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알죠. 정말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은 잘 알아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과 평화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며 주님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